디모데 후서죠를 하던 대로 근데 계속 반복하니까 짧게 넘어갈게요.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 몇 개 있는지는 모르지만 2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 두 번째 편지인 거죠. 사실 디모데 후서가 먼저 썼을지도 몰라요. 편지가 2개고 그 중에 하나는 전서 후서 구분하는 것 뿐입니다. 새롭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의 형식대로 인사를 하고 있고요. 3절부터 전하는 디모데에게 하려고 하는 말에 본론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이 초반부에 디모데에게 하려는 말씀의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 편지를 쓴 목적은 아마도 1장 6절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쓰고 있어요. 뭐 다 떼고 줄여서 얘기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가 중요해요. 부릴 듯하기 위해서이긴 한데 다시라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런 것 아니냐, 안 그런 것 같다, 안 그럴까봐 걱정된다. 그래서 다시 부릴 듯 일으키기 위해서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의 초반부의 핵심이 7, 8, 9절인 거고요. 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로서 목회자로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다 훌륭하고 다 하나님의 사명받은 분들이지만 각각 개성이 있고 다 다르지요. 그리고 목회의 연륜에 따라서 또 인격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모습이 보이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디모데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이제 노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디모데는 아직도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목회자를 볼 때 이때는 지금처럼 교단 제도가 굳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전도사님 정도로 생각하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디모데가 목회자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목사님이구나 생각하겠지만 전도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느낌이 다르죠. 그런 젊은 목회자였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의 경륜이 아직 길지 않아서 어떤 일은 담대하게 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잘했겠지만 만나지 못했던 일들, 두려운 일들, 힘든 일들, 목회하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 앞에서는 또 불안함과 누련하지 못함이 있었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죠. 짐작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단서는 있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짐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바울이 디모데한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약간 먹으라. 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약간 몸이 약하지 않았을까. 아직 어려서 목회적인 경륜도 경험이 부족하고 그리고 몸도 막 건강해서 열정적으로 힘있게 이렇게 강하게 하는 목회자 스타일은 아니지 않았을까. 바울의 눈으로 볼 때 참 좋은데 영적인 자질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면들이 다 좋은데 좀 연약해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보게 돼요. 디모데 전후서를 쭉 보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에서도 그게 드러나는데 7절, 8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지금 디모데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직접 하는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바울이 보기에 정말로 디모데의 내면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본인밖에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본인밖에 모르겠지만 바울이 보기에 혹은 바울이 염려하기에 디모데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나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 말씀에서 보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걱정을 하면서 불일듯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사와 열정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려고 편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이제 좀 분위기가 잡히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봤어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그 본문 말씀 7, 8, 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것 같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근거가 있겠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뭘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디모데가 지금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앞에 있는 거는 꾸미는 말이에요. 의미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일단 핵심에서는 빠지고요.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예요. 그렇죠?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다시 보면 내가 복음 전하는 것, 그것과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스승이요, 영적인 부모요, 요즘 말로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멘토죠. 목회자의 멘토되는 목회자인데 지금 그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요. 멘토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직접 말을 전할 수 없어서 편지를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를 바라보고 있던 디모데의 상태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는 번역의 의미가 정확한 것 같진 않아요. 부끄러워하는 건 좀 안 맞죠.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그 안에서 담대하게 행해라.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여기에 저는 밑줄을 쫙 긋고 싶어요. 고난을 받으라.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도 고난 받을 거다, 고난을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있고요. 바울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다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담대하게 이길 것을 믿고 막 그냥 이겨라 이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많이 복잡합니다. 요약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나의 행위가 나의 능력이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이거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뿐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죠. 그리고 더 확장하면 같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자들, 목회자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해서 부르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의 그 일하는 능력은 어디서 온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히 고난당하더라도 끝까지 그 일을 행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보이십니까? 읽을수록 그런 의미가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이 말들이 개인적으로 나에게도 의미가 있을까? 저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목회 사명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막 직접적으로 와닿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쓰는 편지다라는 얘기가 오늘 이 말씀에 굳이 필요할까요? 분명히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쓰는 편지이지만
내용상 볼 때 성도들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제가 나름 해석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거는 저기 저 목회자가 저기 저 목회자한테 쓰는 얘기야. 난 관계없구나. 이렇게 들리셨어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 불안하게 하는 일, 절망에 처하게 하는 일들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질문 안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겠죠. 이런 경험, 이런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이 남 얘기로 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전도서, 구약성경에 있는 전도서 말씀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9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다른 주제를 좀 전환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꼽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추는 때가 있다. 돈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핵심은 1절이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 반복해서 나온 패턴은 뭐예요?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 반대로 해야 될 때도 있다. 라는 얘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로 반복하고 있죠. 때가 있다. 이 얘기는 때마다 반응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때마다 다를 수 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그걸 해결했는데 지금은 같은 문제라도 해결 방법이 똑같이 해도 안 통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삶의 경험 속에서 다가온 어떤 것들 있으세요? 다 때가 있다는 얘기는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또 다르다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요? 오늘 바울의 말에 적용을 해볼게요. 바울의 시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그 시대. 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시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역사로 볼 때 언제예요? 연도는 모르겠지만 교회의 역사로 볼 때 교회의 초기지요.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초기 교회 시대예요. 그때는 어떤 시대였어요? 교회의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이 박해받는 시대였어요. 그죠?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유대인들에게 박해받았고 로마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의 시대에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 그 목회자와 성도의 구분이 뭐 명확하게 그렇게 지금처럼 되어 있지도 않았고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들까지도 다 박해의 대상이 되는 어떤 심한 박해 때에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어요. 박해를 예상하고 가야 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요. 물론 지금 시대에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박해받고 목숨을 위협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들 있고 박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그런가요? 한국에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논리일 수도 있어요. 야, 너 교회 다니냐? 논리긴 할 수 있겠죠. 근데 박해할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데려다 때리고 막 잡아가고 합법적으로. 아니죠. 캐나다가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 가능성이 있는
보통 일반적인 나라들에서는 아닌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박해받는 시대가 아니죠. 박해받는 시대에는 고난받는 것, 박해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럼 지금은 그런 박해의 위협이 사라졌으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우리는 고난당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복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까? 저는 얘기해요. 교회 왜 다니니? 라고 묻는 질문하고 같은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복받으려고 그런 생각했을 수 있죠. 그 복이 어떤 복이든지 간에 또 다른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 이렇게 답할 수도 있어요. 둘은 아닐 거예요. 뭔가를 원해서 좋은 것을 받고 얻기 위해서 나는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예수 믿는다. 답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믿는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자, 저는 거기서 궁금증을 하나 갖게 됩니다. 교회는 처음 역사부터 박해받는 공동체였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 교회가 박해의 위협에서 벗어났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아까 질문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 왜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복받기 위해서요 라는 대답이 정말 흔한 대답이에요. 솔직한 마음으로 대답하면 그 대답이 전혀 없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교회가 왜 언제부터 무슨 일을 겪었길래 박해를 기대하는 종교에서 축복받기를 기대하는 종교로 바뀐 걸까요? 그건 분명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끝과 끝이잖아요. 고생하고 고난받고 어려운 것을 마다하지 않고 당연한 일로 여겼던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가는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반대의 것들, 좋은 것, 복받는 것, 물질적인 축복, 성공하는 것, 어려운 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로 바뀌었다. 이거 분명해 보이죠? 언제,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믿음을 갖고 있을까? 복받기 위해서는 아닐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런 마음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좀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볼 때 박해를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로 바뀌었잖아요. 왜, 언제 바뀌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좋은 건가, 온전한 건가 하는 질문도 같이 해보는 거죠. 같이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몇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교회 역사 강의처럼 되는데요. 세계사에서 다 배우는 거니까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박해받는 종교에서 박해 안 받게 된 사건이 있어요. 로마 시대에. 연도로 말씀드리자면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 교회에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부르는 그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정식 합법 종교로 인정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사이비 종교, 박해받는 종교였어요. 전설도 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통일하는데 꿈에 우리가 PX라고 부르는 카이로라고 하는데 그 표시를 방패에 붙이고 나가면 이긴다 해서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를 통일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역사에 기록된 사실이 아니라 그런 말이 전해져 내려와요. 어쨌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313년에 공인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박해받는 종교에서 박해 안 받아도 되는 종교로 바뀌었어요.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죠. 380년, 80에서 13을 빼면 몇 년이에요? 67년?
뭐 그 정도 지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또 다른 황제에 의해서. 뭐의 시작이에요? 교회가 권력을 갖기 시작하는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 뒤로 중세가 이어집니다. 그때 유럽의 권력은 교회에 있었어요. 교황이 각 나라의 왕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고 교황의 권위에 나라의 왕들이 불복했던 때 교회의 재산이 엄청 많았고 교회의 권력이 하늘을 찌를 때였어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유럽으로 가서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라 기득권층이 되어버렸죠.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박해와 순교의 피 위에서 교회는 자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박해받을 때는 신앙이 순수했고 박해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는 더 멀리 전파됐어요. 근데 그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는 온 세상이었던 유럽 전체가 교회 아래, 교회 십자가 아래 있을 때는 교회는 타락했고 물론 교회가 힘은 강했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타락했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교회를 박해받는 종교에서 축복받는 종교로 바꿨는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죠? 하나님이 바꾸신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교회의 탐욕이 그렇게 바꿨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는 한국교회사, 한국교회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의 우리의 역사에 이 교회가 영향을 준 건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일제강점기 때에 그때 이미 선교가 되어서 교회가 들어가 있었고 독립운동을 하는데에도 3.1 만세운동을 하는데에도 교회가 정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었죠. 그리고 한국전쟁, 6.25 전쟁 이후에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남쪽과 북쪽에 각각의 정부가 세워졌죠. 그리고 남쪽은 미국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미국이 한국을, 남한을 굉장히 막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돈과 물자, 먹을 것들 막 줘요. 근데 그게 정부를 통하기도 했지만 많은 부분이 민간의 부분들이 거의 다 교회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때는 어떠냐면요. 대통령이 기독교인 장로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감리교인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그랬고요.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신문물을 많이 전해줬고요. 그리고 박충산 장로님 얘기를 옛날에 많이 하시는데 원주의 교회에 가서 청년관에 가서 운동도 배우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정말 뭐가 하나도 없었던 때 문화도 없고 물질도 없고 돈도 없고 자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때인데 교회와 선교사들을 통해서 문화적인 부분들을 많이 혜택을 받죠. 출세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교회를 가서 선교사들에게 영어를 배워서 유학까지 가면 출세는 따로 있는 일이었던 시대예요. 그 시대는 교회가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라 교회가 곧 정부 권력과 연결된 강한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기도 했고 뭐 그렇게 해왔죠. 그러나 그 모습을 볼 때 박해받는 종교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걸 생각하게 되죠. 아까 얘기했던 것에 적용해보면 교회가 박해받을 때는 신앙이 순수하고 온전하고 생명력이 있었는데 교회가 권력을 갖고 무엇인가 가지면 그걸 다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그렇게 되어갔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랬을까? 저는 답을 못하겠습니다만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의 토양이 그 개발의 시대와 함께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의 시대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그게 뭐였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게 최고의 가치였어요.
옛날에는요, 절약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게 최고의 가치였어요. 아끼고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가족을 굶기지 않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가치가 뭐였냐? 부를 얻는 것, 복을 얻는 것, 성공하는 것이 가치였어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 그런 가치가 교회에도 똑같이 영향을 줬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옛날 시대에 전했던 대부분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이야기, 부흥회만 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신앙의 흐름들이 정말 가진 것 하나 없고 몸으로 때우면서 살아있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줬고 큰 힘이 되어줬어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근데 신앙의 토양이 교회조차도 성공하는 것을 가치로 여기고 부자가 되는 것을 좋게 여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사모하게 만든 그런 흐름을 형성했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의 처음 모습과 비교해보면 달라진 건 확실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냥 그래 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럼 지금 나는 이게 중요하죠. 나의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믿음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고 내 신앙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그걸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 당시에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길을 가는 게 너는 두렵고 불안하겠지만 너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니 그 길을 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까 말했듯이 신앙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것들 그 안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죄의 길로 흘러가기 쉽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나 사람의 마음속에는 더 좋은 것, 더 풍요로운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도 있고 그것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거나 그게 가치가 되면 교회가 변한 것처럼 우리 신앙도 좀 엉뚱해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버리면 100배를 받는데요. 여기까지는 되게 좋아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용서는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도 믿음을 위해서 잃었을 때 복이 있을 거지만 세상에서의 복도 있을 거지만 박해를 겸해서 받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경험하는 건 뭐 그냥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수도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 내게 닥쳐온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느라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옛날 영웅본색 영화처럼 총알을 피해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누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모습에
그것만, 축복만, 현세적인 축복만 바라는 게 교회의 원래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회복해야 될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지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켜야 하는 것을 위해서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시험이,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이게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시험을 당하는 것인가는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음성임을 되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굳게 내려서 단단하게 그 앞에 맞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